우리 중일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좀 대면 예배를 하면서 온 랩런트들도 있고 또 만나게 된 랩런트도 있고 만나지 못한 랩런트들도 있는데 이번에 우리 올라온 중일 랩런트들을 보니까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랩런트구나.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랩런트들도 있는데 하루빨리 이렇게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적 서밋입니다. 근데 이 영적 서밋은 다른 걸 잘하는 게 어떤 서밋의 증거가 아닙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예배 놓치면 영적 서밋이라 할 수 없죠. 다른 거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서밋이라고 하죠. 영적 서밋은 누구냐? 예배하는 자를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 예배 드리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선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배하는 자라는 걸 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제목이 영적 서밋인데 이 서론에서 이 세상 서밋은 지금 여러분 나이 때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이 육신의 기준들과 틀이 있기 때문에 세상 서밋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게 있다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우리는 세상 서밋이 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서밋이라고 하기 때문에 육신의 기준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중1이더라도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면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누려야 되는 축복이 있다면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 내가 공부를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 지금 문제 속에 있으니까 그게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걸 하든 어디에 가든 먼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축복이 있다면 이 영적 서밋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교회는 우리의 육신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의 경험으로 끌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말씀과 말씀 따라가는 거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 교회는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되냐면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서밋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예배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하나님이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고 그걸 위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 예배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들을 예배 안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일 렘넌트들, 이 교회는 나이로 이끄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나이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나이로 승부를 많이 보잖아요. 싸울 때에도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싸우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으로 서면 지도자로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중일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하게 회복하고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예배예요. 왜? 그러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예배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셨죠. 하나님 눈에는 누가 가장 이뻐 보이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뻐 보입니까? 아니면 뭐 좀 잘생기고 예쁜 아이들, 외모적으로 예쁘고 잘생긴 우리 렘넌트들이 이뻐 보이겠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는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가장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응답이 바로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응답이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자,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렘넌트 7명을 보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어요. 요셉의 형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고요. 요셉도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어요. 야곱이 전달한 그 언약을 요셉의 형들은 지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야곱이 말을 했겠지만 요셉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았던 거예요. 자, 어릴 때 전달받았던 모세요. 어릴 때 전달받았던 그 언약이 모세의 중심이 되어졌어요. 그냥 어머니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 언약이 각인된 거죠.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근데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 침소에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성전에서 헌금 훔치고 여자 그런 성적인 그런 것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하는 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여기에 앉아 있어야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엄마가 들으라고 해서 들어야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엘리사가 농사 짓고 있을 때요. 시대를 보면서 볼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말을 하죠. 바벨론에 있었던 많은 렘넌트들이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와 에스더 이런 인물들이요. 다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잖아요. 에스더가 뭐 했습니까? 3일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돼 있잖아요. 이 렘넌트들 7명들이 다 뭐하냐?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뭐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찾았냐면 기도처를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인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뭐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던 거예요. 모든 그 응답은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예배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냐 못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 안에 응답들이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사실은. 자, 어떻게 그러면 예배에 승리를 합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렘넌트들이 이 예배를 두고 타협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담임 목사님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먼저 나의 영혼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왜 그러냐?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은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냐? 자기 먹는 거에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도 하루에 밥 꼭 먹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밥을 꼭 챙겨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밥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족에 걸려서 아무 힘 없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영양실족 걸려요. 그러면 무능력해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이 없으면 뭘 할 수 없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천명, 소명, 사명을 다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나에게 내 삶의 중심이 먼저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 바뀌어져야 되냐? 내 삶의 중심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걸 보고 정시 예배라고 해요. 이걸 보고 정시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게임에 매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게임에 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게임 속 안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몇 시에 들어와서 보상 받아라. 여러분들이 거기에 내 삶의 시간을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게임이라는 틀 속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벗어날 수 있어도, 그 보상받는 시간에서 벗어날 수만 있어도 게임에서 갇히게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정시 예배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정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하게 되면 뭐가 회복되어지냐?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가져다 주면서 무엇을 뺏어가냐면 가정 예배를 뺏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뭘 뺏어가냐면 돈을 뺏어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 돈을 통하여서, 경제를 통하여서 가정 예배를 뺏어갑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영적 사실들을. 내 개인의 정시 예배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7일 날에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왜? 그게 뭐냐? 그게 정시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도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시고 이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에 뭘 집어넣냐면 이 정시 예배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 정시 예배 시간이에요. 이 주일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에만 맞춰져도 모든 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이 예배에 맞춰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이 정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정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회복하고 싶으면 다른 거 스케줄 열심히 짜지 마세요. 맨날 스케줄 열심히 짜놓고 거기에 뭐가 없냐? 예배 없잖아요. 예배를 먼저 짜고 거기에 다른 스케줄을 맞추세요. 거기에. 그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이 정시 예배가. 그러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따라오는 응답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때부터 영적 서밋이고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영적 서밋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을 이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늘 영적 서밋에게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조금 예를 들면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서밋으로 서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되면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나라들이, 왕들이 내게 다가온다고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무리가 다가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되냐? 영적 지도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영적 지도자가 됐을 때 하는 일이 있겠죠. 어디로 이 영적 지도자는 끌고 가야 되냐? 237 5천 종족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지도자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중요한 만남들을 하나님이 딱 이루어 가셔요. 렘넌트 7명들의 삶을 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향하냐? 237 5천 종족으로 향하는 만남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응답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예배 현장이에요. 이 예배 현장. 창세기 4장에 보면 처음 살인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처음 살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을 때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여요. 가장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사단은, 이 마귀는 처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영적으로 싸움이 치열한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 바로 이 예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보세요. 사단의 자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내용이 다 빼앗겼어요. 이렇게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예요. 이게 뭐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힘이 없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죠. 그거 누가 하는 짓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예배 드릴 수 없는 나의 상태.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죠. 영원히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예배를 잃어버리면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 후대들의 예배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여기에 이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선순위를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도전하셔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무기력하게 당하지 말고. 우리 랩런트들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랩런트들의 시간표예요. 우리 중1 랩런트들의 시간표는 뭐냐?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하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해 영적 서밋으로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시간표는 늦지 않았다고요. 정확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아시겠죠? 우리 중1 랩런트들이 내가 중1이니까 적당히 형들 눈치 보며 또 부모님 눈치 보며 예배드리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꼭 회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사단이 더욱더 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